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옥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답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장 13절 14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본문 가지고 있죠? 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천국 들어가는 문, 천국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는 적다는 말씀이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 천국 갈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은 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길은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문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해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문이에요. 문. 근데 그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이 크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좁고 작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좁은 문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길,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천국까지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문과 길이 좁고 또 작대요.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안 되던 것들이 되고 문제들이 풀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큰 길이 생긴다 아니에요. 문은 좁지만 가는 길이 크다 넓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오늘 주님이 문도 작고 가는 길도 좁다, 협착하다 그러셨잖아요.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가는 길이 어렵다, 쉽지 않다, 많은 고비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끌리는 부분이 없어요. 문이 넓고 화려하게 되어 있거나 가는 길이 아주 넓고 편하게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면 매력이 있겠죠, 인간들이 볼 때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그 길이 되고 문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길은 작고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풍성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풍성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욕구가 채워질 때 그 쾌락이 느껴지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5층이 여러분들의 집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계단으로 갈 수도 있다 치면 여러분은 계단으로 갈 겁니까? 엘리베이터로 갈 겁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로 가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편하니까. 계단으로 가는 사람 특별한 목적이 있는 운동을 하거나 목적이 있는 사람만 글로 가지. 대부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것입니다. 인간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들은 풍성한 걸 좋아하지 가난하고 막 갈랑갈랑한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해요.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사람 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큰 문으로 통당하고 큰 길로 막 화려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나를 죽여야 되는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리함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풍성함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요즘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개척교회 목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개척교회를 안 온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도 잘 안 온답니다. 교인들은 시설이 웬만하면 다 갖추어진 그런 교회를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나 상가에 있는 이런 교회들 가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재정 부담도 생기고 많이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없으니까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1인 몇 인역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꺼린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또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재정적인 부담도 적고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 영역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 가면 대부분 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니까 교회도 쉽고 편리하고 풍성한 조건을 갖추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교회들도 조금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자꾸 갖추습니다. 부대 시설들을 갖추고 심지어는 수양관 또는 그 묘지, 교회 묘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주고 구원을 보장하는 요소입니까?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요, 주님께서는 구원 얻는 문이 좁고 구원 얻은 자들이 가는 길이 좁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주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편리하고 풍성한 것 좋아하다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풍성함이나 편리함,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은 그 교회가 또는 그 그리스도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진짜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와 심령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그 공동체와 그 교회가 또 그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생명처럼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영원한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불편하고 좀 내가 할 역할이 많고 때로는 좀 고달파도 잘 이겨내시고 좁은 길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이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지금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가고 싶어요. 예. 솔직히 저도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확신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많이 들어간다 또 적게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가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 해도 내가 못 들어가면 의미 없잖아요. 아무리 몇 명이 들어간다 해도 내가 들어가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관심 가질 것은 내가 천국 들어가느냐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 열심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최고의 선교사 아닙니까? 이 바울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가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녕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자신을 항상 점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럽니다.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죄악된 욕구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구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니까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세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로서 열심으로 목회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했는데 목회 그렇게 하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몰라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한다면 와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십시오. 그것도 그냥 내 의지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어떤 기준이나 조건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그런 사항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지옥의 현황들,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옥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은 지옥이 막 무섭고 막 흉측한 뭐 그런 것보다 더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옥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부정당하지 않고 저분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저분은 저렇게 큰 교회에 저 유명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저분은 천국 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근데 내용이 진리고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거는 둘째 치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겁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존경받고 유명한 그런 분도 죽어가 있다는데 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준으로 천국 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싶은데 못 갈 수도 있고, 아이고야, 저게 뭐고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천국 가고 못 가고의 기준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 믿음이 천국 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주인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이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부러지져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살아있는 참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참믿음은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참믿음이냐? 이것은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심각하게 준비했습니다. 참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목사 노릇했는데 왜 나를 모른단 말입니까? 왜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너의 그 모든 이 땅에서 한 것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네 혼자 생각하는 의인이었고 네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었지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체는 이리와 같은 자인데 겉모양은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속기 쉬운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실체는 우리를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사과나무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사과나무 아니야, 이건 사과나무 잎이 이렇게 안 생겼어, 사과나무 모양이 아니야 라고 해도 가을에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건 사과나무예요. 반대로 누가 봐도 이건 사과나무야. 그런데 가을에 거기에 사과가 안 맺히고 엉뚱한 이상한 열매가 맺히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어. 자기가 주인이야. 남들이 있을 때는 막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실체의 모습은 자기가 주인이야.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못 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거든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있는 중심의 이와 같은 심령을 다 아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지금 거짓 목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으셨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리와 같은 이런 거짓된 잘못된 이러한 신앙 모습이 있다면, 부정하고 더러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이 꽉 차 있다면, 죄송하지만 인간들이 볼 때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관로 밖으로 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막 보는 눈 그것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열매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그래, 너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고 사는구나. 그래, 너는 내 백성,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백성답게 살고 있구나. 그런 삶의 모습이 있구나. 너는 진짜 내 백성이다라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교인이라면 해당되지 않겠죠.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고 같은 이런저런 순서에 참여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 진짜 교회 다녔니?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니? 라고 물을 정도로 엉뚱한 삶을 살았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관점으로 삶의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끝까지 비밀이 밝혀지지 않고 속이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 하나님은 이미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따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까지 속였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각종 권능도 행했거든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가 한 행동, 네가 이 땅에서 한 그 모든 내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믿음의 실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정죄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예수님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겼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면 준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이 세상 유행과 풍조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간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감당한다.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감당한다. 이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준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 드러내고 나중에 이런저런 중직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명예욕과 내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고 공급하겠지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예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오늘 본문 말씀과 바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판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려면,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와,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믿고 싶네.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그 사람의 삶이 예수 이정표가 되고 예수 안내표가 되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예수 열매고 그 예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 열매를 안 맺어요. 편리함과 풍성함과 인간적인 욕심에 꽉 차가지고 요새는 또 이상한 나라가 막 혼란스럽다 보니까 중심을 잃고 교회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잘려나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는 예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맺으면 잘려나가지 않고 좋은 열매 맺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받지 않아요. 그 좋은 열매는 예수 열매입니다. 예수 열매를 맺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려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까지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만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예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 주여 습관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리에 어떨 때 앉을 때도 주여 하면서 자리에 텁썩 앉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주여라는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한숨으로, 그냥 의성으로 그냥 주여 외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여 했으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그 고백이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무슨 판단을 할 때마다, 구별을 할 때마다 기준을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실까? 물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시큰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거나 어떤 장애물을 딱 만나면 그때 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 찾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야지 진짜 네가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에 들어오는 그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인이 바뀌면 악인들과 달라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방식이 달라요. 무조건 그들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자리 또는 악인들의 길, 그들에게 같이 휩쓸리지 않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가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얽히지 않아요. 악인들과 얽히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과 얽히지 않아요. 가야 될 자리, 그들과 섞어야 될 자리, 그들과 같이 동조해야 될 것, 아닌 것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열매고 그게 좋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의 심령, 우리 마음의 가치관,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 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관으로 바꾸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좋은 열매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마음이 내 특성이 섬에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예수 마음을 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 다 받고 죽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마지막에 죽음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안 죽고 싶지만은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분이잖아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전 목사님 새벽에 말씀 전하셨는데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떨어져야 돼. 예수님처럼 떨어져 썩어야 돼요. 그게 예수 열매를 맺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 천국 들어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나 또 삶의 모습,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5장부터 이 7장 마지막 절까지 이게 산상수훈인데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앞에 산상수훈 앞에 내용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까. 그게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고 태도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너희들을 끄떡없이 견디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산상수훈 내용 보면은요 진짜 이 세상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산상수훈에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려요. 복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복 그러면은 무병장수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또는 뭐 부귀영화 누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에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돈이 안 돼요. 요새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밥을 주냐 돈이 되냐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산상수훈대로 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우리 산상수훈 진짜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과 기본적인 인간의 틀을 깨는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기만 하면 엄난의 죄를 짓는 거래요. 가늠한 거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고 고발해서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그 돛까지 그냥 주라 그래요.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그래 심리까지 가라 그래요. 아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고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래요.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지금도 못 살고 앞으로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이거 어기면 불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이제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 또 주님의 행적들, 주님의 그 마음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순간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패역해지고 내가 탐욕적이게 되고 내가 음욕을 품게 되고 하는 순간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서 빨리 떨쳐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된대요. 여기서 이 비바람과 창수는 이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무리 속였고 인간들이 공격하는 것 다 버텨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못 견뎌요. 못 버텨요. 다 드러나고 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예수 열매를 맺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자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마음가짐을 달리하십시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 인기 없습니다. 많은 사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이 기준은 이 땅의 경험이나 이 땅의 어떤 책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내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게 예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심판이 우리 앞에 닥쳐도 그 심판을 거뜬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좁은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넓은 길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편리함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중심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유행풍조 사람의 눈치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잘한다.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이것도 포기했지 저것도 포기했지 이 편리함 이 모든 쾌락들 다 포기했지. 내가 네 마음 너무나 잘한다. 나는 너를 안다 하고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기준을 잘 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